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삶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회개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은 그 용서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이 약속들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저들이 목이고든 즉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저들이 광야에서 목이고든 백성으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진멸하실 것 같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가고 싶지만 함께 갈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죄 가운데 뒹굴며 사는 그 자식을 참아 보실 수 없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제 오늘은 모세를 향하여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하나님은 그들의 표현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올라가시지 않으시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광야에는 수많은 젖과 꿀이 있는데 특별히 꿀이 유명하지요. 자, 쉐펠라, 갈릴리, 평야 등지에서는 벌꿀을 얻을 수 있고요. 광야, 네게부, 갈릴리 지역에서는 대추 야자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그 가나안 땅 전역에서는 하루부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벌꿀, 대추 야자꿀, 하루부 꿀 등 다양한 꿀을 가나안에서는 얻을 수 있고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고, 그리고 기후만 받쳐준다면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저들은 완고하다, 자신을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 피우는 그 백성,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 바로 저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저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자, 준엄한 말씀. 여기서 준엄한이란 뜻은 일반적으로 사악한, 악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때로 좋지 않은, 근심하는 괴로움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준엄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좋지 않은, 괴로운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들에게 근심이 되었고 괴로운 일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근심의 괴로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게 회개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죄 가운데 올라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장신구는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재물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재물입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신구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장신구를 내려놓는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회개하니? 너가 진짜 근심하니? 너가 진짜 슬퍼함이 있니?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괴로운 일이니? 그렇다면 진실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자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꾸몄던 그 장신구를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들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자신을 돋보이려고 했었던 그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의 역할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회막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첫 번째로 장신구를 띄어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자의 자세입니다. 회개자는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내 욕망과 야망으로 상징되었던 이 장신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했던 그 장신구,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요청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신구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겠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의 꿈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역시 인간의 범죄함으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떠한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저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리와 늑대와 승냥이로부터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비록 그곳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아무리 세상적 성공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자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